우리 세리토스 교회 우리 교우님들 이제 두 번째 제가 다녀서 뵀는데요.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열어주신 당신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이렇게 저녁이 깊어오면서 주님의 깊은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역사를 예언을 통해서 이었었고, 특별히 이 성경적인 실제적인 표상을 선지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길을 찝어주셨습니다. 그런 역사는 우리가 믿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결국 일어날 것이고, 그 모든 역사 위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사역을 안과 밖에서 이루시고 결국 마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도래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 이 앞에 있는 이 자막을 보면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다른 천사의 지구 사역 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설레는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양극되는 무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강신술로 여러 가지로 막히고, 민족주의나 그 다음에 문화, 특수한 그런 이데올로기, 이런 것에 의해서 또 국가적인 그런 이슈들이 다 복음을 막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 참 복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마지막 역사를 맞추는 다른 천사의 사업과 함께 역사의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시야를 넓혀서 그동안 우리 안에서 하던 이 모든 사역의 역사를 지구 전체에 있는 복음이 들어간 곳은 다 내 지역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가슴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이 추수사역 시대라고 하는 요 기별을 여러분 뒤에 있는 거와 2부가 되어 있는데 뒷것은 여러분이 이미 좀 보셨을 거예요. 앞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말하는 이 참 진리, 특별히 성소 사역을 통해서 조사 심판, 마지막 당신의 백성으로 옹호시키는 최후의 인치는 사업과 함께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올 새롭게 함, 죄가 도말되고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불언간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가지 표상적인 사건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정확한 기별을 통해서 이것이 지성소의 중보 사역이 결국 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다시 한번 옹호시켜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이 옹호 심판이 결국 추수사역 속에 다 연결되어서 실제로 되어진다고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조용히 마음을 비우고 읽어보시면 아주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제 7차 저희가 이제 15개에 걸쳐서 65개 지역을 함께 연합훈련하면서 이게 선교했는데요. 이제 7번째 들어온 요 사역 5명은 그냥 이렇게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삶을 다 정리하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서 주님께서 내 통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아부종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그런 시대를 소망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방금 이렇게 우리 찬송한 우리 집사님이 영동 물안계곡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에 있는데 거기에 한 5,000평의 땅이 있습니다. 최하 2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땅을 기증하시고 거기에 이제 한 145평 이상의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도 다 같이 헌납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서천에 있는 한 장로님은 자기의 사제를 털어가지고 전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와서 무료로 먹고 속식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생활개혁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 주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은요, 저희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삶과 시간, 생각,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런 의미, 그런 모든 방향이 이제는 하늘에 수정되어서 역사적인 재림운동이 놀라운 7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선사했는데 그 성공한 재림운동의 모델을 삼아 마지막 백성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다시 한번 재기되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주님께서 다시 이어나겠다는 그리스도의 사역시대가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들의 통로가 예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를 부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그런 몫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세상 모든 복음을 마치시고 그곳에 진실하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런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모으셔서 하늘로 데려가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사실. 특별히 이 다른 천사의 사업, 헤브론 산지를 차지한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영토 확장과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바울을 돌려 세워가지고 다메섹에서 그 시대의 땅끝이었던 마게도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한 이 이른비의 역사가 이제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이방인, 저희가 이제 보면 한 90% 이상의 이방이 벌어졌는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이 기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이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놀라운 역사,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아버지에게 울면서 탄원하신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될 걸 다 아셨어요. 온 세계가 복음을 다 찢어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는 간절한 마지막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 일이 결국 단순한 통로로 들여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들을 결국 당신을 양도하셔서 완전케 준비시켜서 우주 세계에 알곡들이 들여지는 역사를 보게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넓히고 우주 세계를 다스릴 왕들로서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예언들을 내 것으로 소화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아틀란타에 갔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틀란타에서는 한 7교회에서 저희가 연계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한 곳밖에 열려지지 않았었는데 역사를 보고 이제 이 백성들이 일어나는데, 아틀란타 교회에는 임성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부장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특수한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이제 초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무인을 자기 이름으로 찍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혹시 교회에 연락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희가 하루 가서 일했는데 저희는 그냥 둘이 짝을 지어서 차를 먼 곳에다 놓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특수한 지역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우체통 밑에 이렇게 장식 같은 데다 이렇게 꽂아놓는 수가 있는데 그걸 보고 연락처를 보고 그 우체통을 우리 보러 부셨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뭐 어떤 기계로 그랬는지 차로 그랬는지 아주 다 납작하게 찌그러졌어요. 저희 힘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저희 보러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겁술 먹고 우리 보러 가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영어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없어가지고 아는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 저희는 분명히 이런 사역을 하고 연락처를 남겨두고 여러분에게 복음의 도움을 줘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는데 만약 그것이 우리 소행이라고 여러분이 확정 짓는다면 비용을 청구하되 2배나 3배 이상을 청구하십시오. 뭐 그게 한 60만 원 된다고요. 그래서 한 300만 원 이하의 자금을 청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조차도 놀라요. 제게 어떤 그런 용기가 있는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역이 비용이 없어서 좀 일찍 돌아가더라도 이런 사건은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보냈더니요. 3개월 다 끝나더라고.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김상철 장로님, 새벽 기도회 하는 제 장로님을 통해서 그분 잘 준비시켜서 복음을 반드시 나눠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막혔던 그런 교회는요. 놀라운 예수의 증거, 이적을 여시더라고요. 개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시내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뒤쪽에 큰 에어리아가 있는 이 저택들은요. 우체통은 여기 있고 그 안에 들어가려면 어느 곳은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개들이 그냥 끌려져 있어서 한두 마리가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히 들어가는데 이 복사라고 입이 이렇게 납두곡이 잘라진 큰 개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접근하기는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이제 차량이 돼 있어서 차 옆에다 꽂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왕 하더니 그냥 느닷없이 달려들고 조용히 짖지도 않고 있던 개가 달려들어가고 정면으로 제 왼쪽 다리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걱정이 뭐냐면 제가 대원들을 수송하고 지도를 만들고 숙식을 준비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그런 종노릇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하고 약간 걱정이 있었지만 그 개를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오른발로 탁 찬다고 하는 것이 잘못해서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개는 정면으로 이쪽으로 달려드는 걸 제가 봤고요. 근데 꽉 물른 걸로 생각하는데 그때 저는 뭐 정신이 거의 없어서 생각이 안 나는데 이상하게 엉덩이가 딱 닿으면서 깨갱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일어나서 두려웠던 것은 개가 전혀 보이지 않고요. 누군가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 뒤로 안장로님이라는 분이 용기를 얻어서 그 개를 갑자기 개가 오는데 우리 사역하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하고 밀었는데 개가 가까이 오다가 오질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이 개가 뒤로 뭉친다는 거예요. 에이, 그 우리 조옥주 집사님이랑 같이 일하던 나중에 20명 이상이 같이 일했거든요. 나성중앙도 그랬어요. 막 밥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당신들이 가서 그 다음날 해보니까 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일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역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여러 3분 이상 집사님들이 그렇게 했는데 개가 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과 함께 저희는 이제 정확하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연필로 다 체크하면서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차가 얼마나 막 달립니까? 뒤에서 쭉 달리는데 지도를 골목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곳은 이런 이파리가 가리고 해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앞에 계속 연결되는 그런 들어가는 구역에 지도를 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도로 뒤에는 무슨 도로, 그 다음에 내가 찾으려는 도로가 3번째 있다는 걸 다 암기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차가 이제 사거리에 정차하는 그 기간에 지도를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았구나.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그 손살같이 뒤쫓아오는 그런 차들을 피해서 이제 그걸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정확하게 알아야 찾아 들어가서 우리 식구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사람을 또 실어하고 하루에 4번 실어 나르거든요. 이 식사할 때 모였다가 오전에 가서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점심 먹을 때 들어와서 식사하고 자료를 보급해가지고 또 오후에 데려다주고 다시 끝날 때 데려오고. 그래서 계속 그 지도 보는 습관이 제가 길들여에 있어서 나성중앙에서도 놀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도 하나만 보면 제가 이제 그렇게 달려 들어가는데 그 아틀란타 지역은 가로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딱 브레이크를 밟고 서서 이제 이 지도를 보려고 하는데 이 지도 보는데 신경을 써가지고 꼭 밟는 걸 놓쳐가지고 이게 밀려가지고 앞에 있는 빨간 자가용을 꽝 받아버렸어요. 저 우리 큰 차로. 그러면 이 밤바가 이렇게 쑥 나오고 했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저희 같이 탔던 사람이 충격이 심했는데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보면서 저희 뭐 영어 못하니까 I am 소리밖에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내려가서 보는데 노인네예요. 근데 이분이 얼굴이 상기돼 가지고 뭐 저보러 뭐라고 하는데 죄송하다고 이제 I am 소리밖에 못 하는데 이 양반이 그러고 나더니 이렇게 보더니 내려가서 그 앞에를 그 부드러운 빨간 자가용을 들이받았는데 뒤를 아무리 봐도 아무 기수가 없는 거예요. 옆으로 보고 이렇게 보고 해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 충격을 받았으면 뭐 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no problem 하더니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못 알아들어서 그분을 쫓아갔는데 어디 골목으로 가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얼마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결국 이 조용히 이렇게 서울에서 시작한 이 사역이 지금 한 1900만 세대를 이 미국의 150만 세대하고 1700만 세대를 이렇게 방문해서 거의 한국에 한 4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한 가정에 2.5명을 이렇게 쳐볼 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단 2년 안에 이루게 하셨고 지금은 말했듯이 곳곳에서 생활개혁으로 발전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날마다 그분에게 드려서 우리가 하지 못하던 그런 일들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우리가 하시자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데요. 그 과정을 이해하고 깊이 이해한 그런 분들이 특별히 이번에 나온 이런 사슴회동산에서 우리가 10일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하면서 이 백성들이 바로 만들어졌고요. 이 깊은 말씀의 진리를 본 백성들이 삶이 창조되고 그들의 생활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데 지금 우리 곳곳 5개 앞에는 적어도 여러 이 그룹들이 그런 일주일의 절반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연합하고 일하는 놀라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사역 시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제가 좀 재미있는 말을 썼어요. 이 지성소에서 이 죄의 도말이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죽고 당신의 몸을 빌려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당신의 하드에 예수님의 앱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대판 언어로 여러분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우리 삶 속에 지성소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중보지만 그 똑같은 사상과 생각이 우리의 성소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이루실 마지막 사역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가느니라.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사건을 제대로 얘기한 것이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요게 이제 지성소에 도말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창조되는 실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 얘기한 비밀입니다. 막연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에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그 베드로가 이루었던 역사는 베드로의 노하우가 아닐 것이다. 예수님이 그의 성전에서 오순절에 주셨던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셔서 마지막 시대에는 수많은 작은 예수들 통해서 역사의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늦은 비에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심각한, 그들이 간접적으로 믿겠지만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느 때 이렇게 이런 일이 있겠고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참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렀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특별한 이 대대적인 관점에서 좀 메모해 봤습니다. 재난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환난을 예언하시고요, 시험에 빠져서 교파간 형제간 참소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있지 않습니까? 불법과 증오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우리 교회 주변에 전파되는 게 아니고요, 몇 개 국가에 전파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로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 답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이 책을 깊이 앞에 부분을 읽어보시고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진 놀라운 그리스도 자신의 이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추수장에서 열려지면서 결국은 그 역사의 말미에 새롭게 함, 인치고 늦은 비받고 새롭게 하고 큰 힘을 받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마지막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 답이 바로 이 복음 전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의 복음 전파의 양상에 가장 정확하게 위기 시대의 복음 전파의 그 모델을 성경이 표상한 것이 요나서의 기별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요나가 차라리 거기 가서는 난 다시스로 간다고 배를 타고 가면서 깊은 잠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태풍을 불어서 그를 깨우시고 결국은 그걸 복음덩어리인 요나가 아니면 이 세상이 살 수 없는 기별을 가진 이 복음인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는 무리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 이해하죠.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켜서 마지막 역사를 맞추시는데, 거기에 눈이 띄어지지 않고 무관심한 자들은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고 예언하시는 데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막 넘어갑니다. 이 성소와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이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칭의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기별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자라나는 그런 훈련 과정이고, 지성소는 결국 구약이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다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내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그 지경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이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회개 운동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별되게 이제 둘째 천사의 상태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싸우지 아니하고 모든 역사를 내가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총회에서 이 방문하고 가르치는 그 사업을 His hands라고 그래요. 손과 발만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 마음대로 허get이라는 놀라운 얘기예요. 이 같은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이 추수사업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재창조의 현장이고, 동기가 성실한 공급자에게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신의 창작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이 되는 그런 놀라움,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이 이루실 창조사업에 동참하는 이 추수사역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다, 혼인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상들 다 이게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 기별이 아닙니다. 예언의 신은 그것을 더 확증하는 것이지 성경의 표상들이. 여러분, 비근한 예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하던 이 사역 시대가 잘 되지 않아서 주인이 노해가지고 이제는 나가서 사거리에 가서 선한 자든지 악하든지 내 집을 채우라는 사업이 일어나는 사건을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 조사심판에 예언된 그 장인데요. 굉장한 중요한 얘기들이 이 속에 다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옹호를 현장에서 나누는 자에게 늦은 비가 역사되고 큰 해침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직전 과정에서 이 새롭게 하는 죄의 도말이 약속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서 없게 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둘째 사망의 경험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무화적인 그런 경지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그릇을 비워지게 되고 이 누더기를 벗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는 그런 놀라운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새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우리가 재현하는 그런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말을 실물교훈 69쪽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무관심한 자들은 하늘에서 구속의 노래, 곧 사랑의 노래를 결코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특별히 이 추수사역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연구한 바는 유대주의가 그렇게 훌륭한 일들을 다 하고 했지만은 그 시대에 노아 시대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구원과 관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건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이 오는지 보아요.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 없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성령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위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를 조용히 기대하면서 앉아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어진 일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상실된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 해석할 수 있는데 꼭 책을 보시고 여러분이 좋은 답을 스스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있는 빚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빚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연구에서 오는 기별이 아니고 기도에서 오는 기별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의 기별이에요. 심판의 기별이고 경험의 기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안약을 주셔서 열게 하시고 결국 지성소의 세 가지 음식, 이 만나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의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구속사업이 마치려는 그때 땅 위에는 큰 환란이 이르겠고 열방이 분노하나, 왜? 대쟁투에 복음이 전해서 실제로 당신의 백성이 옹호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제 죽이라는 명령이 나오고 이런 때도 저지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늦은 비, 곧 주 앞으로부터는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줄. 그러니까 준비된 백성에게 이 기별이 주어지고 추수사에게 주옥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건이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7 재앙에서 피어서도록 마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풀목불과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그 백성이 누군지 신원이 드러내고 안식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온 땅에 드높여져 가지고 역사를 마치게 하는 복음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있는. 자, 또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 답은, 그러므로 예언의 모든 핵심 진리도 그저 동떨어진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선교와 관계된 하나의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의인의 완성 과정인 지성소의 중보와 죄의 도말 과정도 명상이나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신과 몸이 하나이듯이 일원론이라는 이 창조 과정이 추수라는 마지막 선교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동행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등에 기름을 공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열천의 비유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추수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었다. 영생에 관심이 있다면 일어나서 좋은 씨를 파종하기 시작하라. 뭐한 대로 거둘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추수가 이르렀다. 추수는 확실하다. 지금이야말로 파종의 시기다. 왜 파종인가? 마지막 추수는요, 파종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심는데 한쪽에서 낫을 내고 벤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3년 이상 양육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즙들을 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추수의 특징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는, 천사들은 이 기별을 사람들에게 주는데 왜 주는가? 그들은 이 기별을 들어서 다른 이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전파되어야 된다. 지성소에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특권은 주님이 이루실 마지막 역사를 우리 손으로 이루게 하시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늦은 비가 하나님의 백성에 임하면 그대는 그 위에 계속 전진해야 된다. 늦은 비가 올 바로 그때 그릇이 깨끗하고 손이 자유로운 자들은 높은 곳에서 오는 빛을 잡고 그들의 음성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도록 모든 사람에게 높여진다. 화이권의 설교 가운데 여기 아주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늦은 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모두 해야 할 것은 그릇을 깨끗이 하고 바른 편에 서서 하늘의 비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인데, 이게 준비하는 게 무엇인지 보세요. 늦은 비가 내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점점 핵심이 드러납니다. 이 사업의 한 분야를 내게 주소서. 저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이건 움직이는 기도예요. 현장의 기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천사의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지 않고는 결코 늦은 비는 역사되지 않는다는, 개인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이제 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막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법궤 앞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업과 추수사업이 관계가 있는지 좀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의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세제 천사의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보내셨다. 71쪽 초기 문집에 보면 환란 때 덮개가 씌워진다고 해요.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 환란을 이기는 백성은 시골로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에 의해서 덮개가 씌워지는데 이 덮개는 지성소의 뚜껑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의 공의 앞에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몸으로 그 율법을 덮고 있죠. 그 지성소의 씌운 자 위에 쉐키나의 영광이 성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문집에 보면 이 뚜껑이 열렸죠. 이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모든 역사가 이제는 직접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책에 보면 그 예언의 신의 코드가 다 나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변화, 우리가 늦은 비 오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역사 큰 막 변화되는 걸 기다리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변화, 즉 강력한 힘이 그들을 사로잡을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활동하여야만 하며 스스로 사업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러지져야만 한다. 다른 곳에 보면 큰 후퇴와 실망을 맺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셋째 천사의 뒤를 따르는 천사의 기별은 지금 모든 지역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것은 추수의 기별이 될 것이며 이 기별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안에든지 밖이든지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날의 어떤 특별한 시기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특별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며 세상을 경고하는 우리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세상의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들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남고 어떻게 변화되고는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데 마지막 날들을 위해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방법으로, 실제적인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사업이 선교적인 방면에 전진하도록 명하셨다. 주님의 충성된 시인자들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의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데 그 일을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했다고 그렇게 다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업을 해야 되고 저들의 단순성과 순결성 및 가장 엄숙한 성실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말씀이나 교리를 가지고 수고하는 자들은 저들의 책임을 수행하는 일에 충성해야 한다. 저들은 마치 책임 추궁을 당할 것처럼 영혼들을 감시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목사들은 간혹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단지 믿기만 하라고 말한다. 왜? 예수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고 그들 자신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상인데 이게 전부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저울의 눈금이 정확하게 가르칠 것과 심판은 제출된 충성의 증거에 기초할 것임을 명백하게 진술한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약 5분 남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을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백성들이는 생활개혁이 올바로 동기가 수정되고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서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부정으로 활용하면서 주 앞에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이런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다른 분들이 다 준비했는데 이분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오시면
영동 지역에 한번 오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참으로 중요한 때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 점점 사단은 우리의 시야를 다 필요한 것들을, 특별히 이 정치적인 문제,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우리 교인들은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전혀 다 막아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데 우리 엉뚱한 것이 다 들어가가지고 열을 내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난 가슴이 찬동해요. 지금 우리가 그런 데 신경 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주님께서 예언된 대로 김정은이를 어떻게 하든지 다 처리하실 거예요. 복음 들어가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언이 뭐하러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도 확실한 진로가 시나리오처럼 딱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단순하게 믿고 예언된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을 알고 나아가고,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조직을 통해서 아름답게 주어진 이곳에 예언들을 관리하고 수확하는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목회 구도로 할 수 없는 이 밖의 이 사업까지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세레토스 교회가 얼마나 제가 이 한국에서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얼바인까지 다 잡섰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다 보고합니다. 얼마나 감동받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84세예요. 우리 장로님 보면요,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의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게 하는 이 성육신 하나 되는, 결국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 말미에는 초기 문제에 보면 253쪽에 보면 새 예루살렘과 결혼할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받으시고 성소를 완성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요. 그 일이 바로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도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사역 속에 당신을 다 주실 것을 양도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우리가 가서 제자 삼고 그 얘기하기 전에 하늘과 땅, 지구의 장자권까지 십자가에서 다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 갔다 온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후사, 대권까지도 너희에게 다 주겠다는 약속이 여러분 증언복음이나 가르쳐본 기별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이건 선지자의 기별이 아니에요. 성경에 제가 19가지 표상을 찾아냈는데 그 표상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 지금 개신교 백성들이 일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이 팟빵 방송, 혹시 성경이 말한다는 방송, 이 핸드폰에 나오는 들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이건요, 감리교회, 장로교회 목사들이 하는 놀라운 일인데 우리 기별이 계속 나가고 있고, 이 서성희 목사라고 하는 이 장로교회 목사님은 한국의 한 23개의 교회가, 개신교회들이 목사님들이 한 1,500명이 개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걸로 조사됐고요. 23개 교회 정도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원주의 영광교회는 2,000명 되는 교회예요. 물론 일요일도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이 서성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교인들을 절반 이상 다 뺏겼어요. 그러나 거기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안식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일요일 예배를 없애버리고 수요일날 예언전도를 하는데 수많은 교인들이 지금 오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돕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종로 5가에 거기 기독교 센터에서부터 엄청난 일이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는 이 무슨 목사님인데요? 장로교회 목사님. 그분이 하는 사역을 보면요, 우리보다 더 자세히 성경의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기 우리 휴먼 리커버리 김대성 목사님이 그 일을 개별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사사가 그 일을 진로를 지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안과 밖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방금 얘기한 이런 놀라운 생활계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괜히 와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언의 시를 보면 이 예언이 딱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힘을 합쳐서 저희가 여기 건너오는데 적어도 3,5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책값만 해도 거의 2천만 원 이상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3개월 쓰는 경비가 책을 서적을 다 수송해 오는데요. 세리터스 교회는 특별히 제가 사역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책값을 최하로 줘가지고 일하게 이렇게 돕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곳곳이 일어나는데 요번에 저희가 이제 하루 전에는 일본에 이제 한 팀이 갔고요. 한 팀은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한 팀은 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지금 아시아권 8개국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계속 갈 것이고 저희가 이제 카나다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의 역사가 이건 어떤 개인들이 하는 사역이 절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딴 눈 팔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제 내가 내 앞에 있는 삶부터 하나하나 이거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은사적으로 다 주어진 역사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미소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 TMI 전도가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부분의 역사가 이 진리 자체가 승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소금의 어떤 그 에어리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땅을 넘어서 수많은 곳에 우리와 똑같이 복음의 기회를 나눠줄 수 있어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마지막 오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놀라운 희생정신이 결국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함께 주님이 오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세리투스 교회에서 영광스럽게 함께 끌어올리는 우리 귀한 가족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